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네,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라는 제목이에요. 미국의 서부 개척사 중에 한번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황금을 좀 미국 서부에 가면 이제 금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금을 찾기 위해 막 사람들이 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70년대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때는 이제 19세기쯤 되죠. 19세기 서부 개척사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골드러시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메릴랜드에 살던 한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금을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도저히 농사져 갖고는 승산이 안 나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콜로라도에 있는 금광지대로 갔습니다. 큰 금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땅을 다시 덮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모으고 기계를 구입해서 금광을 발견한 곳으로 돌아가서 채광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채광 작업 물량이 회사의 차에 실려서 재련소로 금광을 이제 강석을 녹이면 거기에서 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채광 작업에 들어가서 2번만 더 캐내도 투자액을 환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광맥이 끊겨요. 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얼굴이 무표정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갑자기 광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며 필사구로 받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얼마 후 포기한 데이비드는 헐값에 기계를 팔고 집으로 실패한 채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데이비드로부터 기계를 사들인 고물상이 전문 광산 기사를 고용하고 그 사람이 데이비드가 포기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지질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단층 광맥의 성질을 잘못 알고 포기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포기한 그 지점에서 1m 뒤에 금광맥이 터져요. 몇 메다? 참, 이게 기가 막히죠. 1m만 더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물상 주인은 데이비드 대신 수백만 달러의 큰 부자가 되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회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1m라는 게 한이 맺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몇 메다만 더 해보자. 그래서 보험 판매가 됐는데 한 집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보험 왕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금광맥 파는 데는 포기했지만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쉬다가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목사 안수자들 교육이 있어서 노회에서 이제 출근하면서, 야,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 심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다 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날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정확하게 3시 한 15분에서 한 30분 사이에 절 깨우시더라고요. 목사가 깊게 자야 되는 모처럼 명절인데 3시 30분에 떡떡 일어나요. 왜 일어나게 한 거예요? 잔인하시네. 목사님, 그래도 좀 쉬세요라는 말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한 3, 4일 그렇게 기도를 쭉 했는데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허전해. 그런데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금요일 밤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후회스럽지 않은 것 뭘까? 기도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생애 중에 가장 후회스럽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아멘. 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후회스럽지 않은 일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베드로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내가 이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한번 노래했던 우리 집사람이 질색을 하고 절대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베드로가 후회스럽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3년 반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셔서 베드로가 쫓아왔는데 사람은커녕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돼요. 실패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공백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무엇으로 채우게 될까요? 아마 기도했었을 거예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래서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의 영적 재능, 자기의 담백한 의리 있는, 끈기 있는 그런 제자도가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해서 만들어진 고백.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왜 괜히 결혼했어? 한번 남편 얼굴 보시고 아내 얼굴 보시고.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을 뭘로 메꿔야 될까요? 기도로 메꾸세요. 아멘. 뭔 선택을 했을 때, 직업을 선택하고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선택하고 또 갈등. 나 괜히 이 학교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이걸로 갈등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죠. 지금 에스더서는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1장에서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아수에로 왕이 전쟁에 패배한 것을 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잔치를, 전 세계적인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끝은 희극이었다, 비극이었다? 비극이었어요.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해도요, 본질적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아수에로는 와스티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걸 괘씸하게 여기고 패비를 시킵니다. 이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끔 해보면, 요즘 신방을 잘 못하지만 예전에 신방을 가보면 젊은 주부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뭐라고 내놓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네, 남편 왜요? 제 말 좀 잘 듣게 기도해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럼 그 속으로 이렇게, 너나 좀 주의 말을 좀 잘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 삶아서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확 잡아가지고 누구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 말 듣게. 왜 그래요? 내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남편이. 누구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누구의 음성?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때 진정한 은혜가 돼요. 부부가 합심해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문이 열려요. 학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아멘.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수십 번 옮겨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막막하게 생각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게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를 뽑는데 끼어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앞에서 기획사들이 나와서 연예인,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한대. 학생, 연예인 되고 싶지 않아? 가수 되고 싶지 않아?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또 학교에서는요, 그런 게 있대. 아빠, 그 기획사에서 제안을 받은 애가 있고 안 받은 애.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심각한 얼굴들이에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얼굴.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길거리 헌팅 당한 거예요. 기획사에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에스더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궁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야, 이 굉장한 자리예요. 해계가 이 처녀를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획사 사장이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된대. 너는 아이돌이다. 요즘 아이돌 뜨는 아이돌 누가 있어? 뭐 제시? 누구야? 제니? 뭐 된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또 뭐 이상한 애인데 이빨도 뻐드렁니고 이상하게 말도 이상하게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는데 나와서 막 사람들 재미있게 하더라고. 여자인데 별로 얼굴도 안 생겼어. 그런데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 기획사 사장이 볼 때는 눈이 다른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카톡으로 목사님 걔가 누굽니까? 뭐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기 얼굴이 먹힌다 안 먹힌다? 먹혔어요. 궁전에서 통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통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이태리째, 불란서째, 화장품, 일용품을 고추고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 신하를 몇 명이나 줬어요? 이야. 코디네이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식사 도우미. 그래도 한 4명 남아.
야, 그러니까요, 뭐 이게 이제 그 후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나도 한번 그래봤어. 그냥 그 명절 내내 제가 다 했어요. 운전 다 하고요. 예.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에스더가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 고개를 쳐들고 목이 뻣뻣해지면 거기에서 끝. 거기까지. 후궁으로 뽑혔던 거. 그래서 에스더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도 왕년에 길거리 헌팅 당해가지고 내가 후궁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이렇게 누려봤어. 거기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에 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제가 30년 전에 연예인 교회에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연예인 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이제 87년도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이제 전도사로 가서 87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 말까지 한 4년 반 정도 거기서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나눠져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짧은 미니스커트에다가 선글라스까지. 나는 교회 예배 드리려면서 선글라스는. 그리고 화장은 그냥 너무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떡칠을 한 것처럼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수달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은 무슨 스타예요? 쟤는 스타가 아니야. 그래서 스타가 아닌데 왜 저렇게 스타처럼 하고? 쟤는 조명 감독의 조수의 부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진짜 탑스타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요, 첫 번째, 화장을 지우면 딴 사람이. 그래서 몰라요. 저 누군가. 그런데 두 번째, 너무 소박하게 입고 소박하게 행동하고. 근데 한 가지, 탑스타들은요, 다 와서 그 로비에서 서서 인사하는 제게, 그때 교육전도사였어요. 병아리 전도사. 꼭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스타가. 그러면 어떤 사람 웬 아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전사님. 그러고 가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 그래. 쟤는 9시 뉴스 앵커야. 그때 당시에 KBS. 잊혀지지가 않아. 아주 사람이 어떻게 아나운서인데 청초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네. 탑사들이 다 겸손해. 오늘 9절이 에스더에게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유대인,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살이하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유대인, 그래서 그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가 헤겔이라고 하는 궁전의 장관에게 이쁨을 받기 시작하고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너는 괜찮은 얼굴이다, 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뽑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거기에서 멈췄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겠죠. 에스더가 더 겸손하게 몸을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다. 이는 왜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사람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죽어라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얘기합시다. 웬만하면 말 좀 들읍시다. 집에서는 누구 말 들어야 될까? 마누라 말 좀 들으세요. 아내 말 좀 들으세요. 또 아내들은 남편 말 좀 들으세요. 네, 서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식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애미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직장에서도 상사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제가 뭐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할 때 잘 안 듣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그렇다고 제가 잘 들었던 사람이다. 저도 사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말을 듣는 게 그게 지혜고 겸손이고 복이구나.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옆에서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네. 이제부터 제가 잘 듣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시작해요. 그냥 안 들으려고 버티지 말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은 다 말하고 싶어요. 자기 말을 하고 싶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축복은 말을 하는 데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듣는 데. 제가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회계 집사 하시는 우리 박홍원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저분은 말하지 않고 듣는데 최선을 다해요. 내가 저분이 지금 이제 20여 년째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말을 몇 마디를 못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방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홍원 집사님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송 권사님 같이 사시는 분이 꽤 본인한테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지혜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무서워요. 듣고 기도합시다. 또 듣기 위해 기도합시다. 들을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왜 사촌 누이 동생을 왕비로 책봉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여러분 보통 이런 콩쿨 이게 한번 경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의 경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하려는데 보통 전 세계에서 다 미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1000명 올라오면 그 중에서 30%만 제거해도 얼마예요? 남는 게 300. 하루에 한 사람씩 선을 봐도 며칠이 걸려요? 1년이 걸려요. 1년. 좀 쉬는 날도 있어야지. 그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내놓고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여러분 어떻게 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월드컵 어디가 우승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주여, 우리 에스더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알 수 없는 인간의 미래 앞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사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간 지 120년이 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때 왔던 사람 지금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방되어서 70년 만에 해방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으면 4만 3천 명이나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버리실 겁니까? 안 버리실 겁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게 에스더서예요. 버리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 오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분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때는 오죽 답답하면 교회 안 나오는 아빠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아빠들 10분이 넘어요. 권사님 남편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조국선 성도님, 제가 그렇게 나하고 만나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김대섭 성도님, 이번 파일 잘 드셨나요? 제가 보냈습니다. 먹고 어떻게 하라고? 오시라고.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더 보내고 12월 25일 날 초대해서 여기다 명찰 써놓으려고. 아멘.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페르시아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 위기와 시련이라는 도전이 있을 때 인류는 어떻게 리스폰드하는가, 응답하느냐, 이게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대응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덕만 목사의 얘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셔도 우리는 뭐 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도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실 걸 섭리하셨어도 순종해야지 돼요. 겸손해야지 돼요. 말을 들어야지 돼요. 그래야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인간의 영웅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의지, 문명,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요. 어쩌면 그렇게 비. 예, 가수 비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비가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아니 모처럼 만에 군대 가는 아이도 보고 그럼 서로 재미있게 좀 이렇게 야외 산책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다 비예요. 첫날부터 비야. 내가 한마디 했어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비가 내리면 뭐 해야지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